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 6장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교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여러 재난과 환난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화를 당하지 않을 거야.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지진 속에도 살아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다섯 번째 인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또 복음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죠. 순교자들이 이 정도에서 그칠까요?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왜 우리를 대신하여 복수해 주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계속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죽어가야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바르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은 너희들은 수고했으니 쉬라 그렇게 흰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러나 아직 이 순교의 행진은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순교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너무나 낙심이 되는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야 되는데, 더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섯 번째 인에 해당된다는 말은 수많은 기근들 속에서 순교자들은 계속하여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하나님의 통치의 과정 가운데 있는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인을 살펴볼까요? 여섯 번째 인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섬들이 사라지는 현상, 전 지구적인 이제까지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난이 얼마나 컸던지 15절 말씀 보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땅의 임금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권력자들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제 불황에서 집을 잃고 직장을 잃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그 경제 불황을 이용하여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내보내지만 이들은 구중 궁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곳에 남아서 지휘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숨을 수밖에 없게 될 정도로 큰 재앙이라 왔다는 뜻이고요.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과 바위들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렇게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조차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어린 양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한 것,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닥치고 겪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아, 이것은 어떤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 그분의 분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정도로 그들이 피할 곳이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산을 향하여, 바위를 향하여 제발 우리 좀 숨겨달라 이렇게 절규합니다. 자기들이 피할 수 없으니 당연히 나머지 평민들, 보통 사람들은 이 재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들이 없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누가 능히 피할 수 있으리요. 이젠 다 죽었다.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인이 떼어질 때의 장면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절망스럽기조차 합니다. 특별히 더 절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의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6장의 내용은 참 우울하고 또 두려움조차 갖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7장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내용 가운데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